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유기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말 전체로 전체입니다. 전체. 몸은 우리가 지체가 있지만 머리카락부터 발톱 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씩 다 지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유기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죠.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발가락 하나가 아픈 거지만 내 존재 전체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낀다는 거죠.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이게 몸이 최근에 좀 이렇게 굳어서 눈이 좀 침침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건조해지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안과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눈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온 몸의 순환과 어떤 혈액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의 아픔을 그냥 개인의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일탈을 그냥 개인의 범죄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예로 들면, 한 아이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열이 펄펄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온 식구가 잠을 설쳐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이 펄펄 나면 아유,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이러면서 옆에서 막 코 골고 드르렁 이렇게 자지 못하더라고요.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개인의 일탈로,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범죄로 그냥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성들을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쉽게 정복을 했는데 아이성에서 정말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 한 사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 그 장막, 아무도 모르는 그 장막에, 자기만의 장막에 숨겼어요. 사실 전리품을 좀 숨겼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범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 수준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할 것은 성결해라. 거룩.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레위기적인 어떤 그 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거룩했어야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했어야 돼요. 99.9%가 거룩해도 0.001%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는 거다. 물이 한 잔 있는데 거기 이게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똥물이 0.01mg 정도 딱 들어 있어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큰 잔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진짜 그 오염된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졌어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어도 탈은 안 날 수 있겠지만 못 먹어요. 그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이란 것은 개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래서 온 몸 전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런 유기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의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 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신정국가로 하나님 인정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을 이제 언급하면서 바울이 극대노를 하고 있죠. 마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통간한 사람의 범죄가 자칫 고린도 교회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권고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권고가 뭐냐? 내쫓으라. 내쫓으라. 그 내쫓으라는 말을 하면서 누룩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생명이 거룩성에 있다. 코로나19에 우리 파급성을 보았잖아요. 바이러스는 자비가 없습니다. 누룩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의 일부니까 그냥 이렇게 보호하면서 잘 키워야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더 커지기 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그 누룩 같은 사람은 너희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이것이 5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버리라. 내쫓으라. 아간도 이런 것처럼 잘라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멈추셨죠.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고대로 했다면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내쫓는 것까지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출교까지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형제끼리 뭐 서로 사랑하라며, 서로 품으라며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의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것, 뭐 잘못된 거지만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아닌가?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내쫓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남의 일에 그렇게까지 개입할 권한이 있나? 어떤 개인의 자유인데 물론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쨌든 간에 단호하지 못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누룩을 내어버리듯이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군가 소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권고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권고입니다. 자, 누가 소송을 했을까? 모르죠.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지 못하고 깨끗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여겼던 피해자가 어쩌면 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아내와 통간을 한 이 범죄, 이 행위를 보고 분노한 아버지, 또 그 남편, 그 당사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자의 어떤 가족이 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제3자가 되었을 수 있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튼 간에 이제 고린도 교회 바깥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조를 보면 1절하고 4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으로 갖고 나가지 말라.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4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굳이 그걸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해야겠냐. 교회에서 멸시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왜 이 사건을 갖고 가느냐. 그리고 2절과 3절은 가운데에서 두 번에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희가 세상의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두 번씩 쓰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거겠죠. 이런 거죠.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몰라. 교회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리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는 스스로 교만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하나같이 다 바보고 돌머리들이야. 똑똑한 척은 하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갖고 가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읍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소송을 했을까? 소송을 한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기미가 안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명예회복도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있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글렀다고 판단하면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교회 바깥의 세상을 무시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결국 사람들이 만든 법,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법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얼마나 편파적이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 법을 그러니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법을 잘 아는 사람, 법 잘 알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짓들을 합니까? 그 법을 아는 걸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들에게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무한 기소를 통해서 그냥 없는 죄도 물론 없는 죄는 없겠지만 작은 죄도 크게 부풀려서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법 좀 아는 기술들 가지고 그 알량한 기술을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불법을 합법으로 다 둔갑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미개하고 천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도 못하고 세상으로 갖고 나가는 너희가 좀 속된 말로 쪽팔린다. 안 쪽팔리냐? 가오가 없냐? 지금 언어로 하면 바울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가오도 없냐? 정의는 시대를 막론하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지 공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법을 만든 이후로 그 법은 모든 기득권자와 가진 사람, 파워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작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각지대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그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레위인, 고아와 과부들 흔히 사회에서 사각지대에서 음지에서 그들의 발언권이 없고 그들의 어떤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별히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노래한 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 176절 전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율법 찬양 시편입니다. 119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10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세상 법에서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그 한계를 가진 법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정의로운 법들을, 그 율법을 보고 있다. 그것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19편이라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전서 6장을 쭉 묵상하고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좀 확신 같은 게 들었습니다. 세상 법을 존중은 하자. 세상 법정을 존중은 하자. 죄는 짓고 살지 말자. 하지만 이 세상 법은 언제나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 이 세상의 판단은 언제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결코 정의롭지 않다는 것. 그래서 나는 세상 법을 인정은 하고 지키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 말씀, 토라, 이 주의 법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겠고,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이 고린도 헬라인들이 유난히 쫓았던 그 지혜, 소피아, 그 지혜가 없으면 세상이 판단하는 그 판단, 세상이 만든 그 법,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선, 최고 어떤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속을 수밖에, 세상의 판결 기준이 어떤 삶의 원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사람들의 상식이, 이 시대의 윤리가, 그 시대의 문화가 요구하는 것들,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들, 그것이 맞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어대지만 바깥에서는 온갖 세속적인 범죄를 다 저지르고 죄의식 없이 돌아다니고, 탈세, 불법 세습, 성비위, 뇌물, 부교육자 노동 착취, 불법 검축, 공금 횡령, 이런 일들 저질렀을 때 교회 차원에서 면직을 하지 못하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끔 싹을 잘라버리고 출교로 하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 내의 범죄들이 다 어디로 가냐? 서초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아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으면 고린도 교회는 뭐 세 발의 피일 정도로 아마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심각하죠, 지금. 근데 바울 자신도 소송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소송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소송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무대도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 바울은 무고죄로 무고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소송당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다고.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믿는 그 유대인 종교인들한테 소송을 당했어요,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 유대 종교인들이 바울을 어떤 종교법에 이렇게 회부한 게 아니라 로마 총독한테 가져갔어요. 로마 총독 갈리오한테 가져갔습니다. 근데 갈리오가 뭐라 그럽니까? 니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쫓아냈어요, 법정에서. 이게 유대인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말했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점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은 학습 효과가 없다. 이 고린도시에서 내가 소송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소송하는 그거 보지 않았냐. 근데 교회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그 음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거를 결국 세상 법정에 갖고 간 맥락이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소송의 피해자였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어디에 고발됐습니까?
유대 법정의 어떤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빌라도한테 가져갔어요.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도 빌라도,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서니까 2000년 동안 맨날 모든 세계의 이 교회들이 다 빌라도 이름 얘기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이게 빌라도,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거예요. 다 재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빌라도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처럼, 바울을 갈리오 총독 앞에 세운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문제를,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고 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다 서초동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종교인들이 벌이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가슴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분노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광고하고 다녔어요. 세상 기업에서도 임원이나 직원들이 성폭력, 공금횡령, 불법 증여, 불법 건축, 뇌물 이런 거 범죄 저지르면 가차없이 자릅니다. 근데 교회는 용서라는 명목으로 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이러면서 회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교회 규모가 클수록 그런 스캔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지하로 곤두박질 친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면 이게 뭐야? 이러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십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서초동으로 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죄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수망을 두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 말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디나미스로, 로고스가 디나미스로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소외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는 것은 우리 시대나 이 고린도 헬라 문화였던 이 고린도 시대와 특히 다르지 않고 어쩌면 더 심각하고 그 시대에 겪었던 문제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살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법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하면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시대에,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많이 아는 법들을 자기들 힘 유지하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섬기는 데 쓰고 그 지식들을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말씀의 완성이 되신, 법의 완성이 되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께서 그 아는 지식들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신적 권위를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쓰신 것,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법을 완성시킨 것,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교회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일에 한 걸음씩 더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